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을 사는 나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 알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오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귓가를 스쳐갈 뿐임을 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곳의 모든 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누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더불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중요한 내용을 2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주 거푸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노아 홍수를 비교하면서 노아 홍수 때처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일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예 중에 한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종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45절 보니까 그 집사람을 맡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그 집의 모든 소유 중에 일부분을 맡기는데 여기서는 그 집에, 그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 종에게 맡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맡겨진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먹이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 악한 종은 심판하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고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바른 길로 돌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재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세 부류 정도로만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이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할까?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재림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음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의 재림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듣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도 그의 재림에 대해서 듣기 어려운 이유는 십자가나 부활에 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교인들조차,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조차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창시자가 다시 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인간이었다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되려 그들은 환경 문제나 기계 문명의 위협이 전 인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에만 몰두하며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음식, 올가닉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종교의 일부로 칠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이전과 이 이후의 삶과 모든 방식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는 것 그 이상, 아니 1000배 만배 다르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공간, 내가 살아 숨쉬는 곳,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 인류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고요?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죽게 되면 그 옆에서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류가 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은 재림을 알고요, 재림을 심지어 믿기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신비한 것이나 영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부류가 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비함과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비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생각해보고 알 수는 있지만 내 삶과 생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어찌되었든 저는 이 부류를 가장 안타까운 부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다 아는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믿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기다리지 못하거나 지쳐서 아직 멀었다고 여김으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 성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미쳤다거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구별됐다라고 여기면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세상의 삶,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많은 교회가 이를 방관하듯이 가르치고 있고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이 재림이나 종말이나 하는 이런 말에 거부 반응이 있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단의 점유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일단 오해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니까 종말 신앙이 약해지니까 재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예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귀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근데 그것을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그린다든가 무지개를 어느 교회나 어느 곳에 붙여놓는 것조차 되게 두려워합니다. 무지개 길을 그려놓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렇게 펼쳐놓는 곳은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어둠의 세력에게 뺏겨서 그냥 방관합니다. 이런 건 바르지 않습니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때가 많습니다. 뺏겨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려주어서 그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도 동일한 것인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기도 하면서 그 재림을 믿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만 줄어가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의 세 번째 부류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언제 오시련가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실제적인 그러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신실히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 다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중에서도 이를 표방해서 이러한 삶을 강요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하얀 옷 갖춰 입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들 있거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아내랑 나누면서, 여보, 만약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언제 쓰자라고 모아놨던 이 돈이 소용이 있을까? 만약 주님께서 나를 그 시간에 딱 불러 일으키실 때, 이 돈을 저기에 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선교지에 저 사람들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쓰지도 못할 것 왜 움켜쥐고 있었지라는 생각 안 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것처럼 강요된 사람을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류가 이단의 부류입니다. 다 줘버립니다. 다 나눠줘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볼 때 외형적으로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보다는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곧 예수님이 오신다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우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징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간혹 전근대적이니 융통성이 없느니 앞뒤가 꽉 막혀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나는 여기에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왜?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을 통해서 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거죠. 기다리는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 사람이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쿠하면서. 자, 첫 번째,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믿는 성도나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리는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부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처음이 제자들이 모여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지금 그 내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달란트의 비유도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따로 뽑아서 설교도 하시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대상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요, 학생 시절에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 나아가 삶이 어려워진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막 초다를 가지고 때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뭐 열심히 하라 뭘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공감대가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저렇게라도 해서 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 기술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운동은 다른가요?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겠지만 깡패가 돼도요, 싸움의 기술 제대로 안 배우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양아치 노릇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다 알지만 누구나 다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고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고요?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 행동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영적 성장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거 압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어도 행동이 안 따라가는데 믿지도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믿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아주 강하고 질책하듯이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믿기에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이 동반되어야 드디어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 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주인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이게 극명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종은 어떠한 종이었는가? 충성된 종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내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고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건 목회자에게 하는 일이다, 리더들에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주신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충성된 자라는 것은 결국 인내하며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내는 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하게 행동했을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일을 맡으면 흥분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바른 길로 멋있게 갑니다. 나중에 주인이 정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도 주인이 안 오면 요령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집사 왜 그래? 그 장로 왜 그래? 저 목사님 처음엔 안 그랬잖아.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러면 그 직분 안 받지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일 안 맞지요. 그런데 맡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떡고물이 그냥 떨어져? 아무도 모르는 이 많은 나의 유익이 있네. 그리고 주객이 전도돼봐요. 내게 떨어진 그 많은 것을 통하여 어떻게 섬기려고 했다라는 건 잊어버리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고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결국 인내하면서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내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사역이 화려한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 일이 많든 적든 그 사역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보다 맡은 일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혜와 충성을 다했는가 아닌가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도 보지 않는 보잘것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망설이거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 그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과연 나는 충성된 종인가요? 악한 종은 어떤가요? 악한 종은 말 그대로 함부로 살고 있는 종.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이미 그가 자신의 할 일을 내쳐버리고 자기 쾌락,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오실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제대로 해도 늦지 않지 하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오실 때쯤 됐을 때 노아 홍수 때처럼 두 사람이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가고 또 밭을 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호련히 들려가는 것처럼 때와 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은퇴해서 지금은 할 일이 많고 지금 할 힘도 많으니까 좀 힘 없고 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때쯤 내가 교회에 나갈게요. 무슨 교회가 당신 구딜에다가 쓰다 남은 물건 갖다 던져 놓는 데인 줄 아세요? 내가 바꿔가서 남이 신던 신발 신는 게 믿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기 전에 그분 오십니다. 당신이 박수치는 중간에도 오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못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리 입에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을 멸절시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시한부 인생을 받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정갈하게 채워주는 아주 특별한,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그 이후로 너무 달라지는 사람, 좋게 달라지는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충성스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지 못하다느니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덧붙이죠. 자기랑 같이 누리면서 살자고. 혼자 죽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월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자신이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맡겨진 사람들, 분명히 동료라고 했는데 때립니다.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되어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그날 진짜 주인에게 크게 호되게 당할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받게 되지만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교회로 따져볼까요? 교회의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 기억하십시오. 교회 장로님이나 재직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의회, 즉 교인총회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그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주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직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 목사도 실족하여 교회나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도 잘못 생각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이 없는 곳처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두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모로코의 지진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었으며, 그 옆나라인 리비아는 태풍으로 인하여 물난리가 나서 최대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가족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우리 주변에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인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초대에 다 초청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주님이 오시면 기뻐 맞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주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믿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버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평강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